자, 오늘 설교 제목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우리는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영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오셨구나 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겠는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직도 여호와 불러가면서 알고서, 여호와가 뭔지 알고서 부르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서 부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든 여호와 사자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봐야 되고, 또 죽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로 샀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지금 막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아주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자랑하고 다녀요. 나 이제 항체 생겼다, 면역 생겼다 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뭔가 뭐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뭔가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기는 자신 있고 안전하다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행 갈 때도 그 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신 맞았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이다. 이렇게 시인할 때 원수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요 성령이 그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육체는 똑같아요. 조금 나이 먹어서 늙었을 뿐이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 때나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런데 출애굽해 가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그 고기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려줘서 그걸 갖다가 걷어갖고 자기들이 먹고 산다. 육체는 변한 건 없는데 먹는 것이 다르듯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방하고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로 또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순종하고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그 영광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가? 당신은 누구의 생명이 있는가? 당신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나 이런 동물들 보세요. 가축이나 꽃 같은 것도 장미가 이렇게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또 화분에 심어서 자기가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꺾어서 화분에다가 이제 꽃병에다가 꽂아놓고 자기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미꽃이 왜 내 생명을 꺾어다가 캐다가 여기다 심었냐고 그렇게 말한 장미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는 것이라면 아름답게 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 주인의 기쁨을 준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말이 아버지께서 행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침례를 받는 사건인데요,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준다 이게. 침례 요한은 침례 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갑자기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허락하라 하고서 침례 요한한테 하니까 이제 침례를 준다. 그리고 침례 받고 오실 때 성령이 그 안에 또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거룩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침례 받고 나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가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침례받고 나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침례받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침례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뜻만 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데 큰 교회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수련회 가서 또 침례를 주죠. 근데 침례를 정말 감사하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들어가니까 코로 손으로 코를 막고 잡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팔을 잡고 누구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하면서 딱 준다. 그거 뭐 몇 초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3초, 5초, 10초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그 숨 못 쉴 것 같으니까 막 나와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야, 그러면 나는요 사실은 이 침례를 줄 때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은 119 불러다 놓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완전히 눌러갖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옆에 모시고 나오지 못하게, 나오려고 부활려도 막 계속 눌러갖고 잠깐 정신 좀 잃어갖고, 그래서 꺼낸 다음에 막 인공호흡해서 살려내고 하면은 그때서 이야 정말 내가 침례 받았는데 완전히 죽었다 살았다. 그 체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침례가 어떤 뜨거운 물이냐 강이냐 바다냐 아니면 욕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욕조에서 어디 물 없는 노트에 욕조에서 해달라면 욕조에서 해야죠. 큰 고무다라 큰 거 있으면 거기에서 해달라면 또 거기에서 해야죠. 그래서 강이냐 바다냐 어디에 장소가 어디냐 물이 몇 도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5초냐 10초냐 1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침례, 예수께서 명하신 이 침례를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한 3분 늦다가 빼라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 그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하고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받은 침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의를 얻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침례받아서 의를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은, 예배 이렇게 순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찬송 36장 이렇게 해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서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최소한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예배하는데 뭐 시간 쫓기고 아유 왜 이렇게 예배하기 싫은데 예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찬송가 1장부터 55장까지는 예배송이에요. 예배송. 그래서 이것은 36장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에다 딱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영광 돌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송하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그게 딱 여는 거예요. 우리 36장 1절 한번 해봐. 1절. 자, 같이. 자, 일어나지 말고. 일어섰다 해서 또 그러지 말고. 자,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걸 알고서 찬양하면 얼마나 큰 영광인데. 딱 일어나갖고. 자, 쉴까요? 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여의 첫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여의 첫 찬양.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자동으로 막 손을 높이 할 거 아니에요? 막 자, 손 좀 들어갖고. 자, 주 예수 이름 높여서. 자,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여의 첫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이 찬양할 때는 자기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좋고 뭐든지, 그래서 막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 높여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자기는 간대 없고 오직 주의 이름 높이면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서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격적인 예배, 감격 있을 때 예배 실패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쫙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둔 겁니다. 그냥 앞에다가 그냥 무조건 일어나시오, 예배니까 그냥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만유의 주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시편 24편 한번 봐요. 시편 24편. 다윗이 왜 이런 찬양을 하겠어요? 자, 시편 24편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시온성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뺏겼던 걸 다시 갖다가 자기가 그 성전 짓고 거기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 모시는 마음 바로 이 시라 이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성문을 갖다가 싹 열으라는 거예요. 성문, 모든 성문 닫지 말고 다 열어라. 머리 들어라. 오늘날 예수 믿는데 마음문 닫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음 다 닫혀갖고 그 마음 열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는 누구시냐?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 문을 열어라. 탁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이 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줘도 관심도 없고, 예수 이름 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로 샀는데도 하나님의 피에 대한 감사와 그 거룩한 증거에 대해서 일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아니 마음을 열어야죠. 예배할 때 다 자기는 없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당신은 흥하여야 하리라. 당신은 높아져야 됩니다. 최고의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류관을 다 들여서 만유의 주께 찬양, 찬양, 찬양. 그런 감격적인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이때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왜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 자기 것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역신의 욕심을 막 구해서 자기 것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일어나서 최고의 경외를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마지막 절에 13절에 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멘하고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 확 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방 갔는데 오지 말랴. 왜 오지 말라니까 빨래 안 해놨다고 오지 말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악한 것들이 두르지 않도록 말이야. 부적 갖다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놈들이 다 그놈들인데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막 성도들이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정말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도 굴이 있고 바로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럼 되겠느냐고요. 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예루살렘 안 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시온의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덕. 그 다윗이 그 시온성, 그래 시온성이라고 하죠. 그 시온의 언덕 확 올라가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이 역사, 바로 이렇게 허락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회개시키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침례받게 하시니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듭난 증거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 오케스트라 하죠. 막 성가대 할렐루야 곡 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그 2부에 있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1743년에 그 조지 2세 왕이 영국에서 그 핸델이 이제 초연을 하는데 다 모였다 이거. 모여서 왕이 그걸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거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래를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면 해줄 텐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한다. 그때 그 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생각나는 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때 그거잖아.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난 몰라도 그건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벅차지 않아요? 그 너무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왕이 조지 2세 왕이 그냥 그대로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옆 사람이 뭐야, 왕도 일어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 일어나갖고 이저기도 일어나고 말이야. 다 일어났어. 그래서 30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할렐루야 찬양만 하면은 막 다 일어나서, 그걸 이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감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한다. 응?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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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제가 내 영혼아 예배를 회복하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코로나 계속 방해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저 카나다 같은 데 50도래, 50도. 어떻게 살아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갖고 코로나로 하나 됐어요. 마스크 쓰는 문화가 하나 되고 백신 문화가 하나 되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무슨 전쟁 난 거, 그 다음에 난리 난 거, 재난 있는 거 그대로 동시 다발적으로 다 나는 일들마다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점점점 마지막 때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이 말이니, 지금은 백신 때문에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 손 닦고 얼굴 닦고 막 하면서 소독제 뿌리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놀기나 좋아하고 육신을 위해 사는 거죠. 그때 도적같이 오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배,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싹 돌리라 이거예요. 자, 오른손님 쥐고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할렐루야. 예를 통해서 절하는 거예요. 절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수준 최고의 높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바치어서 만유의 주 찬양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영광 돌린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또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도 또 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